고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출애굽기 뒷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음악을 좀 꺼야 되는데, 예, 예, 말씀 출애굽기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으로 통치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설립 그 기원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너의 후손이 400년간 정확히 말하면 430년인데 400년간 이방의 땅에 가서 계기되어서 거기서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창세기의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뭐 70명이 들어갔다가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한 300만 명 정도가 나온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만 준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땅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책 이름은 베엘레 쉐모트라고 그러는데 그 1장 1절에 히브리어 성경은 주로 1장 1절을 제목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이 그의 이름들이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출애굽기라 말하지 않고 베엘레 쉐모트 이렇게 읽고요. 우리가 알는 출애굽기 이 말은 엑소더스라는 탈출, 출발, 해방 이런 뜻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에 엑소더스 70인경에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뭐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 출애굽기 우리 한글판에 성경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빠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기는 크게 1장에서 여기 19장부터 새로운 시작이니까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에서 구출하심 하나님이 실제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400년 지나면 내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해서 구원의 필요성 탄압을 받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을 하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 앞에까지 인도하시고 만나와 맥주라고 먹이시는 그래서 출애굽의 그 여정을 다룬 게 18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고 이 19장부터 무려 40장까지 21장의 내용은 뭐냐?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이미. 이 종살이 하던 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의한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많은 이스라엘과 또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동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죄 없는 분과 죄 많은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에 드리는 제사 제도와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시다. 이거는 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불세례 가운데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완전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 중보자 성막과 성전 제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18장까지는 출애굽의 역사,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이렇게 제가 그냥 적어봤는데, 이거는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뭐, 예, 출애굽에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땅의 신, 뭐 아몬 바람의 신, 예, 아톤 태양의 신, 아툼 뭐 원시의 신, 원시 창조의 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은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이런 하나님이 그런 미물들 뭐 개구리, 이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주신 이유는 그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뭐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여기 뱀, 뭐 악어, 예를 들어서 하마,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개구리도 나오죠. 최초의 헤게트라는 거.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가 섬기는 거짓 신들을 다 심판하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집트의 신들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명하신 것은 이처럼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온갖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을 거짓 신을 심판하시고 거짓 왕권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신이 없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 출애굽의 갈등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신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출현함으로 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대적하는 그들에게 내가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도를 하나 보면 여기가 람세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비돔, 숫꽃 이렇게 가는데 경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경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시내산 여기까지 오는데 1장에서 18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육지화 됐지만 여기는 예전에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이제 연결이 이렇게 뭐 융기나 뭐 퇴적 작용이 있기 전에는 여기 바다였다. 그래서 이것을 건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동은 요까지 시내산까지 이동의 내용입니다. 중간에 홍해도 건너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뭐 하늘 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면 추락을 내리시고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지금 2개월을 머무는데 아까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요. 여기 보면은 2개월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잘못 설명을 했네요. 이렇게 광야에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2개월 정도 걷고 시내산에 이 호렙산이라는 시렙산에 10개월 정도 머무는데 10개월 머물 동안 기록이 19장부터 40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호렙산에서 10계명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1장에서 18장까지고 시내산에서 10개월 머무는 게 19장부터 40장까지.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광야 돌다가 계속 뺑뺑이 돌다가 40년 그죠? 불순종함으로 뺑뺑이 돌다가 이렇게 하는 이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온다. 그죠? 민수기에 이어지죠. 출애굽의 역사가.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계시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지 설명하고 목사님 신명기는 뭡니까? 여기 다 다다르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2번 유언을 한 설교가 신명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와 여기 민수기 내용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여정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시내산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은 민수기에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결론을 정리한 부분인데 요거를 앞부분은 제가 또 반복하면 지난주에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내드린 영상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19장에서 40장의 내용이 뭔지를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일련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로 불리는 금상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 두 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 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5장에 걸쳐 성막 건설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 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우리 19장부터 시간이 되는 시간까지 19장부터 우리 예전에 아나운서였던 그죠? 우리 신권사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한 10분 정도 우리가 같이 통독해서 읽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읽고 나서 혹시 말씀에 감동이 있거나 기도 제목 급하게 부탁할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숙제는 40장까지니까 19장에서 읽어 오셔야 되겠죠. 그죠? 우선 우리 한번 통독을 잠깐 맞춰 볼게요. 어디쯤에서 시작될는지. 덕분이 그들이 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잠깐만 기다리세요. 신권사 이게 18장인 것 같은데요. 우선 뒷부분에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찾지는 못하겠어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8장. 18장이네요. 잠깐 19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21장.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두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나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으면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부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23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40장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제가 그 정리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요.